성경 말씀 시편 49편 20절 말씀입니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교훈을 깨닫자.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지함 때문에 자기의 생명과 멸망을 바꾸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바꾸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늘 하루의 일락 때문에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꿈과 이상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엄청난 주의 뜻과 주의 꿈을 다 버리고 세상 자기 길로 쫓아가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했나요? 오늘날 주의 뜻이 더디 이루어지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작은 가슴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담지 못하여 결국들은 멸망으로 차며, 참으로 주님이 우리를 지을 때 존귀하게 지으시며 그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인하여 오늘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의 길을 가는 짐승 같다는 하나님의 표현을 우리는 받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지어졌는지, 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참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고 사랑과 또 능력과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이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제시라. 그래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주네, 내가 하나님이네, 내가 예수네 하며 주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탄이 인간을 부추깁니다. 오늘 영광과 존귀와 부와 권세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이 영이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만이 지혜를 얻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와가 보암직 먹음직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고 낮고 천한 사탄의 종이 되었을 때, 인류는 그 이후로 오늘까지 범죄와 우리의 평안과 또 안식을 얻지 못하고 수많은 멸망의 짐승의 길을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사실, 그것도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서 오손도손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자녀의 사랑, 또 부모의 사랑, 애틋한 이런 친구의 사랑, 우리는 연인의 사랑, 각가지 다양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주님은 마지막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교제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원수마귀가 선악과를 보암직 먹음직한 선악과를 따먹게 한 후부터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나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거룩한 형상을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뜻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할 걸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 영이 하나님과 교제해야만이 지혜를 얻고 부와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는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진토에서 가난한 자를 끌어일으켜서 왕의 위에 앉히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향해서 한없이 부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으로, 뜨거운 교제 속으로, 사랑의 교제 속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이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까이 접근하고 찾아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만인류의 죄를 대신에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피를 흘리셨구나. 나도 뭐 그쯤이야 만인류를 위한다면은 나도 어려운 정의감이 있는데, 그쯤이야 나도 만인류를 위해서라면 나도 십자가에 한 번쯤 못 박혀 죽을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도 죽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습니다. 만인류를 위해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만인류를 다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사랑의 기갈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사랑의 샘이 한없이 솟아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깊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온전히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바로 사랑 때문에, 그분의 잃어버린 사랑을 찾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면은 그러잖아요. 내가 피로 맹세한다. 아주 그 남자들은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피로 맹세하고, 깡패의 세계도 악한 저 사단의 세력도 바로 피로 가지고 저희들끼리 맹세합니다. 변하지 않겠다고. 주님은 오늘 우리들을 당신의 사랑하는 그 연인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는 것도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우리와 그 뜨겁고 정열적이고 열정적이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고 신비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자,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자, 다시 그 사랑을 찾고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얻고자 위해서 우리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님을 향한 사랑, 신부가 신랑을 향한 사랑, 여러분 자신의 사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기 위하고, 또 주님이 그 사랑을 찾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까지 바치면서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었던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는 것이 뭐냐? 다시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교제하기 위해서는 깨끗하지 못하고 거룩하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영광을 뵙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럽고 추한 심령으로는 주님을 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먼저 회개하라. 예수님으로 회개하라. 너희를 믿고 회개하라. 십자가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은 그 너머에 너가 일단 너의 죄를 나의 보혈을 믿고 회개해서 나와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와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자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뜻인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찾기 위해서 애틋한 뜨거운 사랑, 열정적인 정열적인 신비한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의 대상을 오늘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너도 누구든지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값없이 너희들 이 물을 마시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가라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의 사랑을 위해서 얼마나 자꾸 찾습니까? 남편을 결혼해봤어요. 남편이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좋은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이 나를 만족함을 줄 수 있을 거고, 우리는 수없이 사랑의 갈증 속에 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사랑에 쉼없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샘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만인류 인간들에게 이렇게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수없는 사람을 찾고 부르십니다. 이제 주님이 강림하셔서 이제 우리 신부들을 저 영원한 저 예루살렘 성에서 신방을 차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 다 오라고 부르는데 나는 솟아야 된다, 나는 받아야 된다. 각각 자기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의 꿈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의 고집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이 뜨거운 주님의 기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각각 자기의 길을 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경고하시기를 바로 점청한 자는, 점청했던 자는 나의 잔치 자리에 동참하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서 저 산으로 가서 저는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데리고 오라. 종들이 다 가난한 자를 데리고 왔지만 그래도 자리가 비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잔치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웅장하고 너무나 화롭습니다. 저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은 이제 예수 신랑을 강림케 하시고, 주님이 저 마귀와 사탄이 두 세력이, 사탄과 우리 예수님의 능력의 주님의 두 세력이 저 공중에 사오는 모습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도저히 하늘 공중 잡은 권세자들의 그 원수마귀 세상 임금을 내어쫓고 왕중의 왕이신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우리 신부들을 데리고 세대토록 왕노릇하기 위해서 저 공중의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이제 대결하는 저 모습도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눈이 있는 자는 듣고 귀가 있는 자는, 눈인 자는 보고 귀가 있는 자는 들어야 할지니, 이 세대에 하나님이 이제 또 우리 천국의 신부들이 가서 영원토록 신방을 꾸밀 저 예루살렘 성 천국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과학을 통해서도 믿지 않고 우리는 세상길로 쫓아가니까 주님이 과학을 통해서 나사 저 큰 레이저 망원경을 통하여 천국의 사진의 실제를 똑똑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내가 마귀에게도 싸운다. 신부들을 모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세도록 왕노다는 왕비를 모시기 위해서 내가 이 영사 만녀의 주제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으로서 저 사탄의 세력을 꺾으리라. 그래서 너희 왕비들을 내가 온전히 영화롭게 모시리라 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와 나가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다며 살 저 예루살렘 성의 천국도 이제 우리의 신방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과학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야 되며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문명과 모든 물질과 이 땅에 마귀가 뿌려놓은 세상 신이 뿌려놓은 모든 흠한 것들이 바벨탑을 올리고 주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력들이 이제 우리와 예수로 인하여 꺾여버리고 그분은 우리 신분을 장시간에 훈련에 지하에 갈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대는 바로 하나님이 이제 내가 강림의 메시지를 주고 이제 하나님의 신방과 사탄의 세력과 이제 지옥의 그 무선 무적갱의 말개를 풀어놓는 이런 것을 실제 과학을 통해서 그것도 약속 국가에서 보이면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치 않을 것 같아서 저 강대국 미국 과학의 첨단을 걷고 있는 미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름에 약속의 부름에 모두가 다 자기 길을 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미련한 자들은 매를 100개를 때려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영예일은 성령으로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때를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종기에 처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파라다이스의 그 영광에 그 신비한 저 축복의 영광들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활짝 다 열려 있어요. 열어놓으시고 이제는 너희들의 그 에덴의 정기를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나 예수 신랑이 강림하여 너희 신부들에게 다 주리라고 누구에게나 이제 활짝 문을 다 열으셨단 말이에요. 모든 주님의 주신 말씀은 하나도 거짓이 아닌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4만여 한국의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이 대풀을 보내게 하실 때 그 휴고와 666 7년 대환란이라는 제목으로 대풀을 보내게 하실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역사가 있어요. 저도 몇 년 동안을 그저 밤새도록 찬양하고 밤새도록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말씀 보고 하루 종일 묵상하고 머리 그 말씀을 수없이 암송했어요. 그럴 때 그 많은 암송과 묵상과 보화를 쌓아놓은 그 보화를 하나님이 열으시고 묵상한 말씀을 다 대포에 넣게 하셔서 마지막 저 주의 종들 한국에 깨지 못한 종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가짜였다면 하나님이 제가 대포를 만들려고 방에 앉아있을 때 너는 찬양해라 1시간 찬양해라 내가 말씀에 말의 권세를 주리라 하시더니 그 대포를 듣는 사람은 한 사람이 20번 더 듣고 30번 더 듣고 무릎 꿇으면서 듣는 놀라운 눈물을 흘리며 듣지 않고는 못 빼기는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나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심 있고 욕심 있고 뭔가 그런 영웅심이 있어서 그것을 했는 것 아니요 하나님이 온전히 그것을 주장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가 깨길 원하고 예수의 영광이 높아지길 원하고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분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말씀의 권능이 땅에 떨어지고 수많은 이 강단의 생수가 올라가지 못하고 저희 종들이 사탄의 밥이 되어서 자기의 그 이권과 지식과 욕망과 험적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바로 그리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돈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 팔아먹고 하나님의 권능을 땅에 떨어뜨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작은 조란 이 휴거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랑이 영광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합당하고 합당한 지어다. 할렐루야. 너네 이 세대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 너희 사람의 장래를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길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악기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분별치 못하여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지 못하니까 때를 분별치 못하고 때를 분별치 못하니까 미련한 짓을 하고 미련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줍니다. 깨달은 자가 되어서 장성한 자는 지각으로도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각으로 판단해도 이제는 이 세상에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적적인 모든 계시들이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강림의 날 휴거의 날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핑계치 못하고 변명치 못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말씀의 홍수와 계시와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은혜를 물붓듯이 다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술 취하고 방탕하여 하나님은 이 세대를 각각하여 악한 세대면
말세에 인생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어요. 누가 이 믿음을 끝까지 가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됐고 나의 온전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원합니다. 너희가 종기에 찬다. 그 종기는 이 세상 왕과 같으냐? 하나님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휴거의 신부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는 왕비상으로 그저 천사들이 호위를 하고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고 볼지어다. 오늘 왕비상으로 대접하면서 천사들이 호위하고 우리 주위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하게 지으셨는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제 신부의 자리라는 것은 나의 생명을 걸고 이 자리를 취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너는 청년일 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이제는 임박했고 이제는 우리 발등에 떨어졌고 때는 이제는 다 맞고 우리 신부들이 이제 거의 다 다듬어 져 갔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취하여 올리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만 하면 휴거는 갑자기 일어난다. 갑자기 일어난다. 얼마나 많은 것을 주고자 원하나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여 주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탄식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 고집대로 길을 가기 때문에 불순종할 때 마귀가 하나님 앞에 송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저렇게 불순종하느냐고 사탄은 송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마귀의 송사에 송사를 당하지 말고 더 이상 미련한 자로 우리가 미련을 떨지 말고 우리는 고생만 죽도록 하지 말고 나중에는 징계를 맞아가지고 우장창창 다 깨어져가지고 그때야 두 손 들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때를 분별하여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해야만이 때를 분별하고 지혜를 얻어서 부와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두 번째 성령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성령이 아니면은 주라고 신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수없이 10년, 20년, 30년을 또 모태 신앙자들 우리를 어릴 때부터 하나님 전에 드나들면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휴거가 확 열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때는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의 이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하는 고백이 혼이 뭔지 알았고 영이 뭔지 알았고 자가 부서져야 된다는 거 알았고 교회 서로 그 공동체 지체로서 우리가 하나의 돌로서 내 자리를 지체로서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 영의 깊은 비밀들을 다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미련하고 둔하고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성령님이 시기까지 우리 속에서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얻기 위하여 갈보리의 그 보혈을 흘리셨고 이제 성령이 그 영광을 받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오늘 우리 속에서 쉬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중보 기도를 사실 올린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 어느 길인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자밖에 모른다고 했어요. 휴거의 비밀을 받은 자밖에 모른다. 내가 임전사님이 일주일 안 나오셨어. 일주일 안 나. 어머니 병 때문에 시골 내려가셨는데 아이고 하나님 올라오시겠지요. 주님께서 그래 임전사는 나팔 불고 신부들 맨 앞장서가 올라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나팔 써요. 왜 그러네요. 야 나도 나팔 배울 거라. 할렐루야. 나팔 불고 신부들 맨 앞장서서 나팔 빠바바바바 불면서 올라간다. 전사들은 공중에서 우열위해서 신부를 위해서 나팔을 불고 땅에서는 신부의 대표가 나팔을 불고 영광의 왕을 맞이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임전도사님이 그저 밤에 철할 때나 나팔 불 줄 알 때 내가 휴거신 앞장서서 나팔 불 때 내가 어떻게 알았어? 뽑혔어. 할렐루야. 하는 소리가 왜 그래 적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는 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는 세상길로 나갔다가 방탕하다가도 하나님은 징계를 때릴 수도 매를 때릴 수도 참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것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징계가 너희에게 복이라. 이 연단 받은 자는 그래서 너희 눈만 것과 벌거벗은 것과 가련한 것과 너 공공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한다는 불러 연단한 금을 사라. 안약을 사서 발라라. 흰옷을 입어라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사마들에게 주시는 이 징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기에 하나님은 중보기도 하시면서 할아버지 앞에 보좌 앞에 상달하는 중보기도를 올리면서 우리들이 징계의 길을 가는 이 공고한 것을 위로하시기도 하고 성령의 중보기도를 회개하기도 하시면서 우리 오늘 생명길로 이끌어왔다는 사실을 성령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9절 너희는 무지한 말과 노새같이 되지 말라. 그것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무지한 말과 같이 노새와 같이 자갈 그저 막 입에다가 말력에다가 입에다가 여기다가 그 뭐에 뭐 이렇게 자갈을 먹이고 굴레를 씌워가지고 코피를 끼워가 끌어가는 거야. 그래 아이가 단속지 않으면은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 거야. 말 그냥 불어놔봐요. 지멋대로 힐을 뛰고 꼬릴락 팔랑거리고 어디를 쫓아다니고 그 뭐 아주 그 불어놓은 망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 말에 흘어놓은 망둥이. 오늘 우리에게 자갈로 굴레 씌우고 단속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원하여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의 모든 물질을 걷어갔고 나의 사랑하는 부모와의 사이도 끊어졌고 나의 아내와 남편과의 사랑의 그 깊은 교제도 끊어졌고 오늘 홀로 예수만을 바라고 신랑을 바라면서 신부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누스 사마리아 성에서 생수를 얻으러 왔던 저 사마리아 여인이 이 물을 먹는 자 야고보의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거니와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저 우상을 섬기는 종들도 저 진리 생수를 얻기 위하여서 저 모든 것을 버리고 저 오직 생명을 걸고 저 길을 갑니다. 우리는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연단을 받는 40년 동안 시드릴 갈 수 있는 그 광야 길을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받을 때 저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다는 사실, 그 후에 세대들이 들어간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어디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이 옮겨버립니다. 우상을 섬겼던 뜨거운 저기를 갔던 저들의 일편단심을 숫개로 확 돌려버리면 그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놓치고 버리면은 촛대를 옮기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 메시아 오심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시몬과 안나와 같은 소수물이나 그 메시아를 알아봤을 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백성의 오늘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모세만 바라보고 있어요. 아직도 예수가 오신 줄 모릅니다. 그래서 7년 환란 때 7년 동안 저 그리스도와 계약을 맺게 됐단 말이에요. 평화조약. 그 원인이 어디서 왔습니까? 저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강림의 신랑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걸로 믿습니다. 이 세대 강림을 주님의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지금 이 수세기 동안 수십 세기 동안 오늘까지 하나님의 징계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도 예수를 깨닫지 못하고 온 것을 깨닫지 못하는 저 엄청난 형벌을 받고 있는데 오늘 강림의 하나님의 그 강림으로 왕권을 가지고 실은 그분, 능력의 그분, 만왕의 왕 그분이 이제 당신의 천국 이루기 위하여 사랑하는 왕비들을 찾으시겠다는 그 발걸음에 소리에 지구도 흔들리고 지추고 흔들리고 이제 그래서 학교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바로 진동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국의 보배신 우리 왕 예수가 오신다 그랬습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 너희들이 이 땅에서 뭘 취하고 있느냐고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오늘 강림의 메시아를 알아보는 자는 영광을 받을 것이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는 저 7년 환란에 넘어가서 어찌할 고통해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킬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나의 믿음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된 자리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8편 4절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고 근거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 간데 너가 무엇이 간데 너 천둥이 같은 너가 무엇인데 너가 배웠다 보자 너가 얼마를 아는데 너 잘난 것이 무엇 있는데 우리 인간이 무엇인데 벌레만도 못한다 주한 존재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사람이 주께서 저를 생각하고 근거하시나이까. 주를 건가시고 강림을 건가시고 신부로서 왕비로서 이 존귀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나이까. 우리가 뭘 더 바라리요?
뭘 더 바라요? 뭘지? 오늘 종교에 전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건 이거 통상적인 해석으로는 물질에 연연하고 세상에 연연한 자들, 나중에 저들이 멸망하고 저들의 물질이 저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여 세상의 길로 빠져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신랑을 영광의 왕을 오심을 깨닫지 못하고 전국을 예비한 이 홀로 화려한 잔치를 이 엄청난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하나 떠나는 어리석은 자들이여, 하나님은 너희들이 존귀치 않아 깨닫지 못해 짐승과 같은 존재자를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짐승과 다를 바 뭐가 있습니까? 왕권의 지위를 버리고 저 하와처럼, 에덴 동산의 하와처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자기의 뜻대로 고집대로 방쟁과 검직한 세상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짐승에 차는 사탄의 종로로 밥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 잘라야 돼. 할렐루야. 다 잘라자. 과감하게 다 잘라야 돼. 부모든 나에게 걸림돌이 되면은 나의 신앙의 표준에서 걸림돌이면 잘라야 돼. 과감히 내가 결단하고 자르고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고 죽으면 죽이라 할 때 하나님은 그 부모의 마음을 뒤집어 준다는 사실, 남편의 마음도 뒤집어주고 자식의 마음도 뒤집어 준다. 우리가 너희가 어떻게까지 두 사이에 머뭇하고 있느냐, 머뭇거릴 때 사탄이 우리를 송사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은 결단하고 때를 분별하여 우리가 성령의 중보 기도로 생명의 길이 어느 길인지 우리는 알고 깨닫고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바리새인 율법자들을 너희가 어찌하여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누가 보면 12장 5절 6절에 보면 56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라 그랬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청기와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어찌 분별치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라 했어요. 분별치 못하는, 때를 분별치 못하는 자를 외식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때를 분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하게 했고 근고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하고 근거하시는 것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지만 영광과 정기로 관을 씌우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광과 정기로 관을 씌우셨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했어요. 우리에게 다 두셨다고 말입니다. 이제 다스림의 그 권세와 영광이 우리를 향하여 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이기는 자는 새 이름을 주시고 힘들을 주시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하시고,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일반 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 너그만 뭐 휴가하느냐. 우리도 예수 믿잖아. 그래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보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가 주 구원 받아. 그러나 강림의 신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의 반열에 가야 됩니다. 같은 곡식도 천열매를 거두어 드린다는 사실, 빨리 거둔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천열매 반열에 빨리 익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철저히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라는 소리를 듣게 하면서 조롱핍박을 받게 하면서 오늘 우리들을 부수셔서 빨리 환란해서 우리는 뜨겁게 지신단 말이에요. 익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탄의 독을 먹은 우리들의 모든 성품들을 하나님은 껍질을 벗기고 까고 부수고 두드리고,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은 그저 곡식을 수레바퀴로 굴리고 그저 막대기로 치고 말굴레로 굴리고, 그러나 곡식을 부수는가? 부수지 않는다 그랬어요. 환란이 아무리 와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뿐이지 우리를 죽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망하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외식하는 자, 때를 분별치 못하는 자는 분명히 그 속에 외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외식하는 바리새인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중복이나 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버림받는다는 사실, 책망받고 버림받는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3절에 어찌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오늘 이 복음서에 보니까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들을 줄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줄 아는 귀가 뚫릴지어다. 귀가 뚫릴지어다. 우리는 귀가 뚫어져요.
깨닫지 못하는 게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까? 사도행전 28장 27절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까? 사도행전 28장 27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로마서 1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이후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의 사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의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위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불행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몰타하느니라. 아멘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냐?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다 그랬어. 심령이 완악하다. 그래서 길가에 뿌린 씨앗, 돌밭에 뿌린 씨앗, 가시밭에 뿌린 씨앗, 그러나 억토가 되라 그랬어요. 우리 억토는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돌밭에, 이 밭에 자갈들을 다 걸러내야 됩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고 눈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들어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하나님이 그랬어. 로마서 1장 28절에 그렇게 마음이 광박하여서 귀로 둔하게 듣고 눈으로 감았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왜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 못하게 깨달아 듣지 못하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느냐. 그 마음에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광박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고집대로 산다 말이에요. 하나님 두기 싫었기 때문에 상실한 마음이 버려진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어. 합당한 일을 못하게 그대로 행태 그대로 놔둔다고 했어. 그래서 이런 일을 한 자는 온갖 불의 무자의 부정하면서 나중에 뭐라냐.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 행하는 자들 옳다고 그렇게 바로 동조한단 말이에요. 나가면 어떤 자들은 꾸역꾸역 잘못됐다고 끌어내요. 자기도 그 일을 행하고 또 남도 그 일을 행한 자 옳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사탄이 관계가 무서운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의 모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모든 선지자의 말들을 더디 믿는 자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중보 기도하심을 여러분 깨닫고 성령이 시계까지 삼아여 신무들을 모으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버림받고 책망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자신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네 번째, 우리는 순종하자.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자. 우리가 무지무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잠언서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토지를 경작하라 그랬어. 너희 토지를 경작하라. 너희가 그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라. 할렐루야. 너희 토지를 경작하는 게 저 밭에 나가 밭 가는 거 물론 맞아요. 네 마음의 심령의 밭을 갈아라 말입니다. 네 토지의 심령의 밭을 갈아라, 경작하라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억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맺어가지고 심어가지고 100배, 30배, 60배를 바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토지 경작하는 자는, 자기 토지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 그랬어요. 풍성한 하늘나라의 것을 우리는 다 비밀을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먹을 것을 우리에게 다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방탕을 따른 자는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잠언서 18장 2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 의사만 자꾸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그랬어요. 내 뜻만 자꾸 따른다 말입니다. 미련한 자. 잠언서 24장 30절에 내가 정왕의 괴로운 자의 밭과 지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 먼저 가시던 물이 버졌고 그친 불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도다. 잠언서 24장 30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밭이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정왕 중에 게으른 자의 밭인지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인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4장 30절. 누가 읽어보세요. 내가 중앙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문적
가시던 불이 퍼졌으며 거친 불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아멘 아멘. 오늘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광 중에 게으른 자의 밖과 지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 보니까 가시부던 물이 퍼져 있고 거친 풀들이 지면에 덮여 있고 돌담이 무너졌도다. 내 경관 예루살렘 성의 저 잔치자리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석으로 하나님의 그 멋덩이 돌로 너희들을 다 택함받고 너희들 그 아름다운 보석의 돌로 그 부름받았지만 너희 돌담은 무너졌다 그랬어. 오늘 이 시대 휴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마지막 나팔에 들림받지 못하는 자들이 그 심령입니다. 가시던 불이 버졌고 거친 불이 지면에 덮였고 너희 심령의 지면에 돌담이 다 무너졌노라.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행여라도 구원받는다면은 환란 때 남아 구원받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왕권의 자리는 가지 못하고 그저 백성의 자리에, 그것도 구원받으면 백성의 자리에 가서 그저 우리는 그 나라의 섬기는 자리에밖에 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깨달아지는 시대가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잠언서 28장 16절에 무지한 치리자는 부악을 크게 행하거나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나의 욕심을 버리라 말입니다. 나 자신이 무지한 치리자가 돼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나 자신이 무지한 치리자가 되면은 그런 자는 부악을 크게 행하고 탐욕을 미워하는, 부악이 무슨 남에게 행패를 부려야 부악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것이 부악입니다. 그런 자신이 치리자가 되었어요. 그 무지한 치리자가 되었어요. 자신의 하나님 말씀에 부악을 행하고 나중에 탐욕을 가지고, 그러나 이 탐욕을 미워하는 그런 자는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나의 속에 있는 인간의 아직과 고집과 탐욕들을 다 뿌리치시 바라고, 그런 자는 지혜로운 자라 그래서 장수한다 그랬어. 이사야서 27장 11절에 보면 너희 가지가 마르면 꺾여 그 여인이 와서 불로 사르고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리라. 이 가지가 말라가 꺾어버리면은 여인이 와서 불사른다 그랬어. 여인이 뭡니까? 약한 자가 와가 탱 넘어뜨려도 넘어지고 꺾여서 불사르는 지옥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여인이 뭡니까?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이 화려한 영광이란 말입니다. 여인, 화려하고 수다스럽고 이 미련한 이 여인의 이 모든 세상적인 것을, 그 모든 것을 유혹을 받아 결국 그 세상이 나를 유혹으로 나를 넘어뜨린단 말입니다. 가지가 껴껴져 우리는 붙어 있어요. 참포도나무가 가지가 그 줄기에 붙어 있어서 진액을 공급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러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이런 자는 나의 제자가 되고 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리라. 불사르고 지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을 조성한 자가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7년 환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에 접을 딱 붙여야 돼. 저 이스라엘 백성을 꺾어버리는 하나님, 이방가지를 접붙이신 하나님,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꺾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휴고 백성의 부름받고 왕비로 부름받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가 말라버리면 꺾여져 세상적인 유혹이 와서 내가 넘어져 불사름에 당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각이 없는 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가 너를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 질려 날란에 넘겨버린단 말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지각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래의 말을 주신 것은 우리가 더 지혜로운 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님이 더 오실 거 하고 마음을 요동하는 자요, 우리는 우미한 짐승 같은 자리에 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야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드디어, 주님이 드디어 오신다는 이 그 늦춰진 풀어진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결국은 오히려 꺾여지는 자리에 앉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거룩한 것을 개에 던져주지 않는다면,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휴거, 이 복음은 아무나 받아주지 않는 거라고요. 진무밖에 듣지 못하게 돼 있다고요. 내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고 지금 멸망시킨다 했어요. 신부들은 신랑의 음성을 듣게 돼 있다고요. 백성들은 그 왕의 음성을 듣게 돼 있고, 자녀는 아버지 음성 듣게 돼 있다고요. 우리는 예수 신랑 맡기 위해서 우리 신부들이 우리 신랑 예수의 음성을 듣게 돼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참빛교회 성교 목사님, 참빛 성교 불교
중돌게 드리는 성교회 목사님 김길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막 통화하는데 목사님 내가 목사님 보고 싶어서 그분은 그렇게 여종을 섬겨요. 얼마나 겸손하신지 몰라요. 목사님은 하나님은 내가 목사님을 섬기래요. 그분이 나보고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여종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목사님을 섬기지 어떻게 그런 말씀하시냐고. 그러면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에요. 중으로 있다가 돌아오신 그분. 근데 둘이 통화하고 저간에 편지 보낸다는 이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분 앞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큰 열쇠가 환상으로 막 보이는데 환상이 아니라 바로 앞에 와가 있대. 이거 집어가지고 내 김 목사한테 줄 정도로 그렇게 집을 수 있도록 너무너무 똑똑히 성령의 불의 열쇠 큰 열쇠가 보이는데 그 불로 된 열쇠가 어느 각도로 열쇠를 넣어도 이쪽으로 넣어도 열리고 저쪽으로 넣어도 열리고 이쪽으로 열리고 할렐루야. 그런데 흰색으로도 보이고 붉은색으로 보이고 파란색으로 세 가지 색으로 막 보이는데 아주 삼일째 하나님께서 이 편지에 역사하고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서 김 목사 나 이거 당신하고 전화인데 이 환상 보인다. 이야 이거 엄청난 축복이다. 하나님이 엄밀히 감춰 놓았던 열쇠를 이제 김 목사한테 주는 거야. 할렐루야. 5년 반만 동안 우상을 숨겼던 저 비밀한 사탄의 소굴에 신들은 아주 강건히 들어서 파서 박살내는 거야. 박살내버려. 절간이 변수가 되다. 변수보다 경상도 말로 변수야. 화장실 고상한 말로 하면 화장실 WC, 경상도 말로 하면 변수. 저 기도원이 아말렉 전쟁 이기기 전에 사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도원을 불렀을 때 바로 너는 저 발상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라. 찍어가지고 불사르고 난데 하나님이 그걸 변수 만들었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들이 변수 뭐야 짜리 몽둥이 빗자루 귀신 변수 나르면 빗자루 귀신 나온다고 그런데 성경에 다 유래돼요. 성경에 보세요. 소금 뿌려 재수 없으면 다방이는데 소금 뿌려. 소금 뿌리잖아. 사람들이 소금 뿌려. 소금 뿌리 왜 뿌리는 줄 알아요? 재수 좋으라고 뿌려. 세상 사람과 장사 잘 되라고 소금 뿌려. 거기에 성경에 다 있는 유래야. 할렐루야. 제사, 하나님의 제사에 그 정결케 하기 위해서 소금 뿌리는 제사를 있잖아요. 그렇죠? 소금 뿌리는 제사. 그럼 귀신들이 모방한단 말이에요. 또 귀신 쫓는다고 팥죽 뿌려. 왜 팥죽 뿌려? 붉은 거 뿌린대. 예수 보혈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허상을 가지고 저들은 조직거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우리 예수님을 그저 없다 모방하는 거야. 닮으려고 애쓰는 거야. 우리 만왕의 하늘의 왕이신 예수.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의 가슴으로 다가오는 예수.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몽땅 드려도 우리의 뜨거운 사랑을 바꾸죠. 사랑에 미친 분이야. 그분은 사랑에 미친 분이야. 우리 신부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못 견다신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밤마다 왔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라고 서라 밤마다 전하게 하시는 아버지 기도하라고 보내는 줄 알아요. 사랑을 고백하자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고 하나님이 밤마다 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사실. 그래서 정케치 않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 귀한 뜨거운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내가 얼마 전에 선생 다치는 그날 하나님도 보니까 불쌍했나봐. 물질은 공허하죠. 환경은 물밀듯이 고난은 다가오죠. 엎친데 속 고삐는 불리고 뭐는 애는 누구 소죽은 넘고 이빠니야. 우리 교회가 사실 그랬어 이때까지. 그게 하나님 불쌍하신지 그날 얼마나 그날 다치는 밤에 저를 위로를 밤 4시까지 기타 춤추고 난 이제 또 앉아가 또 기타 찬양했어. 근데 나는 영혼의 사랑이 그렇게 아름답고 감미로운 사랑이 있는 줄 나는 몰랐어요. 내가 이때까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하고 뜨거운 교제 눈물을 수없이 흘리며 주님과 교제했는데 나는 내 생 처음 그날 나 주님의 영혼의 뜨거운 사랑을 맛봤어요. 이걸 뭘로 표현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이 달콤하고 오묘하고 신비하고 아주 너무 아름다운 신비한 이 영혼의 주님이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한번 맛보게 해주시는데 천국에는 우리의 감성이 정말 너무너무 세미한 것까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깊고 오묘한 사랑의 감성을 다 느낄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했고 자기의 영성의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랑의 감성을 깊고 얕고 어떻게 중간 이렇게 맛볼 수 있는 것이 천국의 등급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난 그것을 깨달아서 맛봤단 말이에요. 주님을 향한 그 영혼의 사랑이 간절한 영혼의 사랑이 이거 뭘로 표현해야 돼? 난 말 못해.
어머, 이런 사람도 있나? 여러분이 너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애인하고 연애했던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 손 들어봐요. 내가 가장 우리 부인하고 민주사님, 우리 신문사님 쳐다보는 거예요. 아마 연애하셨나봐. 아주 뜨거운 사랑, 가장 감미로웠대. 그 첫사랑. 그거는 그 뭐라 하면 좋아. 내가 조속한 말로 그거는 만분의 세 발의 피 약속된 말로 한마디로. 세상에 인간이 아무리 사랑을 줘도 그런 사람이죠. 나는 그런 사랑 한 번 맛봤어요. 아버지,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그런 사랑이 있어요. 아주 술술 녹았어요. 여러분, 영혼의 이 아름답고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그 영혼의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그 감정이 우리 인간이 아무도 느껴보지 못, 세상에 누구도 느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감정의 사랑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 세세토록 사랑의 교제로서 왕노로 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뜨거운 사랑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비하고 오묘한 사랑 다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5장 전체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탐스런 선악과를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휴거를 앞둔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고통이 우리에게 따릅니다. 자꾸만 알려고 한다고요. 지식의 헌적인 지식을 우리는 취하려고 한다고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또 우리의 부모 형제가 어떻게 돼야 되며 오늘 우리의 이 무거운 짐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생각들을 주님 앞에 십자가에 오늘 다 못 박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걸 못 박아야 돼요. 율법이 얼마나 지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는 율법 7, 8년 전에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셔요. 제 뱃속에 둥그란 도나스 같은 형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꿈속에서 율법이다 그러는 거예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 보혈과 구원과 모든 천국의 비밀도 남달리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힘에 겹도록 전도하기를 애썼습니다. 그저 죄 지으면 죽을 것 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몸부림을 치는데 내 속에 죄를 이기려면 이길수록 죄악은 더 다가옵니다. 해결하지 못해요. 이 율법에 푹 쳐져 봤더니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죽음밖에 없어요. 이 율법이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의 십자가, 바로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혀 오늘 고난을 당하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행할 수 없는 지식의 열매를, 율법을 못 박은 겁니다. 할렐루야. 죄 권세를 못 박은 겁니다. 사망 권세를 못 박은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에 한번 빠져보세요. 저는 남달리 빠져봤어요. 마틴 루터가 자기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받아 보려고, 그분도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런데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하나님의 복된 복음의 소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받아 보려고 온갖 고행을 다했습니다. 대성자의 아시시의 대성자 성 프란시스도, 그도 심지어는 가시밭에 그 아시시 대성자는 알몸으로 뒹굴어 봅니다. 이 제약을 좀 이겨보려고. 자, 그런데 그 누더기 하나만을 걸치고 마대포 하나만을 걸치고 자기를 따르는 소수의 무리를 데리고 수많은 것을 전전하면서 어떻게나 청렴결백하게 살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 아시스의 대성자를 따를 자가 누굽니까? 저는 그 책을 보면은 아이고, 나는 도저히 가망 없어. 그런데 그렇게 깨끗하고 살려고 했지만은 얻어먹으면서 남에게 가서 얻어가려고 조금만 맛있는 음식이 와도 거기에 탐욕이 생기니까 거기다가 죄를 뿌려가 또 먹는 거예요. 욕심이 안 생기려고. 그러면은 또 어디 가서 고기를 얻으면은 그 고기가 탐식이 생겨서 고기가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자에게 나는 내 속에 이 고기를 먹고 싶은 탐식으로 찼으니까 나를 개처럼 두드려 패달라고 질질 제자에게 끌리면서 제자는 아시시 성자를 두드려 팹니다. 그러나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가시밭에 죄를 이겨보려고 뒹굽니다. 그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이겨보려고 정결하게 살다 보니까 깨끗한 대성자의 칭호는 받았지만은,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 마틴 루터도 머리카락이 젖어있는 짠 옷을 입고 자기 몸을 가해하면서 율법으로 살아보려고, 선행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결코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로마서 1장 단 한마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율법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더 모든 것을 보면 볼수록 욕심은 생기고,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 피곤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모든 지식을 아는 것은 헛된 것이라 더 우리의 모든 것이 피곤하기만 하다 그랬어요. 선과 악을 알게 되니 자꾸만 선을 행해야 되고 악은 행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 관념 때문에 자신의 죄를 자꾸만 느끼고,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면 더 죄를 짓고,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나중에는 다운돼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낭망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저 절간에 있는 저들 향하여, 사탄은 오늘 또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선악과를 먹어라. 보암직 먹음직해요. 그래 자비를 살아야 되라. 선으로 살아야 된다. 악을 행치 않아야 된다. 그래서 경건해야 된다. 참선해야 된다. 욕망을 태워야 된다. 얼마나 많은 진리라면서 그들에게 달콤한 그럴듯한 그런 것을 가지고 사탄은 저 절간의 중들을 향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선하게 살았어. 내 죄가 저울에 달아서 더 기울면은 이거는 천국에 못 가고, 내 선행이 좀 올라가면은 지옥을 면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기준은 선행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피곤하고 고단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에 난 빠져봤더니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시는 건 뭐냐면은, 너의 선행으로 한번 살아볼래? 예, 오늘 깨끗하게 살고 마음을 정결하게 다 했습니다.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 부딪히는 마다 10가지 100가지 문제마다 하나님은 부수시기 시작하더라. 믿음으로 선을 행해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는 바로 사탄의 정죄에 빠지게 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에 잡아가고 기도하며, 우리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을 죽이는 것이라. 아무리 죄의 삭선 사망이라 바로 죄를 하나만 저질러도 우리는 죄의 바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 지으면 어디 갑니까? 죄 지으면 어디 가요? 우리는 법정에서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 지으면은 우리는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무겁고 힘든 고난의 율법,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이 열매, 이것을 알고 나니까 이것은 결국 내 입으로 살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오늘 우리도 신앙을 지키는 자들도 얼마나 이 사탄의 유혹에, 선악과를 먹는 유혹에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죄를 안 지어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 이 유혹에서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그가 사람에게 싫은바 되고 강고를 많이 겪고, 그는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은 자같이 됐고 멸시를 당하고, 그를 기여기지 않는 그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로 행하여 제 길로 갔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지킬 수 없는 선과 악에 대한 이 지식의 열매 선악과를 사탄이 준 우리의 독사가 이 선악과를 날마다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대전환점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바로 십자가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해야 되니까 얼마나 지칩니까? 여러분들이요, 오직 이제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감사, 오늘 이것으로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가 부유한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 부여를 위하여 그가 가난하게 되셨고, 질고와 모든 고난과 강고를 그가
그 모든 것을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영혼의 주님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는 역사는 우리 죄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선악과를 먹고 다 죽어가는 이 모든 영혼 지식의 열매를 먹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오늘 산소망이 된 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며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된 겁니다. 이 지식의 열매, 오늘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바로 율법에 대한 대전환점이다. 새 시대가 새로운 대개혁의 그 놀라운 주님의 은총과 사랑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온 겁니다. 종은 뭡니까? 사탄이 종은 뭡니까? 매여서 죽도록 고생만 해야 되는 것이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절간에 있는 스님들이 얼마나 고달픈지 모릅니다. 선을 행해야 되거든요.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 지치고 낙심하고 주님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내려주시기를 저들이 행하는 저 지식의 열매, 율법적인 선행, 저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자기 스스로의 선행은 결국은 저들이 지키다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안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세상을 버렸는데, 내가 이렇게 선을 행했는데 하는 이 것 때문에 교만으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인류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죄라고 합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분입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바로 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라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 복음 안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감사의 은혜 복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 아니면 못 산다고 고백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종은 매여서 살다가 결국 죽도록 고생하며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이 십자가 보혈, 우리의 고난을 대신하여 질고를 받으신 그분, 상함을 받으신 그분,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분의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공짜로 얻어먹습니다. 자식은 돈 벌 고생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식은 일해야 될 필요 없습니다. 부모의 기업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부모에게 공짜로 먹여줍니다. 아버지요, 어머니요, 오늘 내 저녁에 밥 먹어도 됩니까? 하고 주님, 우리가 부모에게 물으면서 밥 먹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생명의 산떡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으니 우리는 다 공짜로 먹을지어다. 율법의 저주 세상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저에게 왜 율법에 푹 젖어보게 했는지 이제는 깨달아져요. 중들을 구원하려면은 저들 율법자들, 자기 선행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자, 자기 힘으로 선을 행하는 저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저들이 얼마나 힘겹고 힘드는지 너가 먼저 한번 겪어보고 저들의 고난을 해방시켜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율법에 젖어보게 하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율법의 저주에서, 사탄의 정죄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저 영혼들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생명으로 비추어신 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사는 저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 지옥의 권세가 저들을 주장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할 일이 뭡니까? 이 십자가의 이 보혈을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얼마나 율법에 치우쳐서 저는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죄를 이겨보려고 얼마나 발부둥 쳤는지 모릅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낙심과 짜증과, 나중에는 지치고 힘들어, 나중에는 산 소망이 끊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아마 저같이 율법에 아마 젖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죽을 고생만 해요. 완전히 종입니다. 부족해도, 흠이 있어도, 못나도, 죄를 지어도 예수를 믿고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대로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그래서 휴거도 우리가 휴거 못 될까봐 벌벌 떨 필요는 난 없다고 생각해요. 왜? 따라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휴거 복음을 믿고 여기까지 주님 앞에 내가 휴거하길 바라며 따라온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며 사랑입니다. 우리가 휴거 안 될까봐 냉실 하나하나를 다 고치려고 애를 써갖고 성화돼야 된다고 해서 몸부림을 물론 성화를 돼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성화시키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십자가의 보혈에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은혜 복음 안에 여러분 모두가 푹 잠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얼마나 저는 지쳤는지 몰라요. 주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의 의를 무너뜨리고 안 지으려고 죄를 안 지고 발부둥 치고 올라가면 또 무너뜨려버리고,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이 미련한 종아, 내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2000년 전에 네 죄를 모두 앞으로의 죄까지 다 담당했는데 네가 왜 네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발부둥 치느냐. 저는 얼마 전까지 얼마나 발부둥 쳤는지 몰라요. 자, 오늘 우리 주님은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기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 하나님의 심정을 압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기쁨입니다. 못난 짓 해도 이뻐요. 도연이가 여기서 기도하다가 떠들면은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저 녀석이 아주 별난 시끄러운 마귀가 들어갔는지 얼마나 별난지 몰라요. 아이고 기도하면은 우리 전도사님 목 타고 머리를 고개를 뒤로 제치고 올라가 방해하지. 요선이하게 가지고 방해, 요선이하고 둘이 싸우지. 나한테도 어쩐지 와가지고 그러면 나는 아이고 이놈 새끼야 나 좀 살자, 좀 시끄러워서 기도하겠나 분담해서 못 사겠는 거야. 그런데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라고 옆에 와가지고 또 미그덩거리는 거야. 좀 만져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머리를 한번 만져주는 거야. 그리고 또 선생님이 또 한 번 몇 차례를 가지고 또 호되게 때리면 또 이봐요, 지금도 예배하는데 막 도망다니지. 여러분, 우리가 솔직한 말로 도연이가 떠들면은 우리는 다 때려주고, 그래서 내가 그래. 예, 저 요순아, 저기 말이야, 진지사 안 보는 데 가가지고 머리 한번 꿀밤 한번 쿡 쥐어박아주라. 근데 웃으면서 그렇게도 얘기해요. 그런데 애미는, 우리 진지사는 도연이가 이뻐 죽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미워요. 마귀는 우리들을 미워해요. 저것 봐라, 저 못된 짓 한다. 하나님의 종이 저런 짓 한다. 하나님 앞에 맨날 송사하는 거야.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되신 당신의 자녀들이 저런 짓을 하고 있으니 저게 무슨 당신의 자녀냐. 그렇지 못하니 저 더러운 것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 자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를 내가 의롭다 하리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데 누가 정죄하리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으로서 정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는 이 영광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최후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최후의 일주일간을 한번 우리가 더듬어 봅시다. 금요일 날은, 지난 금요일은 베다니에 주님이 도착했어요. 또 어제 토요일은 베다니에서 성만찬을 합니다. 제자들과 만찬하는 장면. 그때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기름을 부으시면서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일날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이죠.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고난주도 되지만 종료주일도 될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유하시면서 그 다음에 내일 월요일은 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종을 보내고 포도원을 맡긴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을 보내고 아들까지 보냈지만 아들을 잡아 죽인 저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님은 먼저 알았더라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여 다시는 내게서 열매가 나지 못하리라 하게 한 그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는 것. 열매 없다는 것은 뭔가 결국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저들의 의에 취해서 선악과를 잔뜩 먹은 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의 의에 취해서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여 못 박아 죽일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린 겁니다. 이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어린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고 그렇게 종려가지를 들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예루살렘의 성은 주일이 어제였고 이제 무화과 열매 없는 나무를 월요일날 저주하셨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은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목요일은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고 게세마네에서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 다음에 금요일 주님이 잡히셔서 헤롯 앞에, 공회 앞에, 빌라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토요일날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이제 그 토요일날에 부활하였습니다. 부활하니 그 주일날 우리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요, 오늘 주님이 최후 이 한 주간을 행하신 이 행적을 가지고 여러분 묵상하신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종려가지를 들고 입성하는 그런 예루살렘 입성과 베라니에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한 것과 이제 무화과 나무 저주한 것과 무화과 나무 잎의 교훈과 바리새인의 질문과 사두개인의 질문, 율법 학자의 질문, 그런 이런 모든 학자와 바리새인 해치란 무덤들의 그들 향한 경고를 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2장, 23장들을 쭉 읽으시면서 여러분 이번 주간을 마태복음 21장, 22장, 23장 그 다음에 쭉 여러분들 24장, 26장, 27장까지 여러분들 다 묵상하는 여러분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한 장씩 묵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질 걸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피흘림 없이는 제3이 없습니다. 인간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였는데 아담을 택해서 그 영광을 더 받고자 원했지만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철저히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더럽혀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진실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려야 될 사람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에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걸 믿으시 바랍니다. 둘째 아담이 이제 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하나님의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소제와 속죄제 모든 제사를 단번에 다 드렸으니 십자가를 통해서 다 드렸으니 오늘 우리가 양을 잡을 필요도 없고 아사셀 양을 저 광야로 보내서 우리 죄를 저 광야로 보낼 필요도 없고 수많은 짐승을 잡을 필요도 없고 오직 우리는 뭐 소제 밀가루 비둘기 잡아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저 귀신들이 법당에 가봐요. 제사 드리는 거야. 제사 드리는 거야. 귀신들이 제사 드리는 거야. 율법, 선악과, 사탄의 성사 이 모든 것이 저 에덴 동산의 선악과였다는 사실. 오늘 이 선악과를 없애기 위하여 생명과를 먹게 하기 위하여 생명 대신 우리 생명과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우리의 죄를 다 담당했으니 우리의 화목제를 드렸으니 번제로 자신을 다 태웠으니 피 흘리며 다 우리를 사했으니 우리 죄의 것에 이겼다. 사망 것에 이겼다. 지옥의 것에 이겼다. 오늘 우리는 이 선악과는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지식의 열매를 다시는 먹지 말라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나 이 땅에는 모든 자들이 선악과를 얼마나 먹고 오늘도 죽어가고 있다고요. 오늘 우리는 예수 할렐루야. 우리들이 알아야 될 거 지식이란 것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하늘로 너른 신령한 만나를 아는 지식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아는데 여러분의 죄를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아는 은혜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생명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번제의 모습. 마태는 예수 걸어서 업적을 갖다가 속건제로 모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인임을 처음 깨닫고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만하는 제사가 속건제라 그래요. 이 마태복음에 바로 이것은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을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가복음을 보면은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는 죄가 얼마나 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게 십자가는 우리의 속건제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은 그래서 죄를 인하여 너희들이 종으로밖에 갈 수 없으니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저주받은 바 되사 저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종으로 묘사가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친교, 그 친교, 교제, 화목, 내가 긴답을 허는 조석인 바로 화목제로서의 십자가를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보면 바로 인자 중에 인자라, 사람으로 못 박히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보면 예수님이 번제로 나타납니다. 번제의 제물로 나타납니다. 흠 없는, 번제란 것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향기로운 제물로서 하나님의 험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같이 내려오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충성하고 제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단들 그걸로서 주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신 예수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 가장 하나님의 그 보좌 옆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보고 예수를 보고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고, 할렐루야. 내 죄 위에 오셨다. 할렐루야. 따라서 내 죄 위에, 내 죄 위에 오셨다. 죄와 상관없다. 2000년 전에 나의 자의 모든 죄는 나는 더러운 나는 못 박혀 죽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내 속에 예수께서 사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고난을 당했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했어요. 그 다음에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는 자기 의무를 다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다 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화해의 제물로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6절에 보면은 자기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이루사 하나님과 함께 하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했어요. 사탄의 종으로 원수에게 사로잡힌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것을 그 담을 헐으셨다 그랬어요. 십자가로 헐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지 않는다는 아무도, 찢어지지 않았다면 아무도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제 백성의 죄를 지고 그 담당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그 휘장이 쳐져 있어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만약에 지성소에 들어간 자는 죽은 것, 그는 배반의 목숨이 걷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그 지성소에서 그 제사를 드리고 휘장을 찍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그 지성소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막힌 담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가시멜관을 섰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군중들은 모욕하고 성전을 사흘에 걸어서 사흘에 짓겠다고 하는 자라고 비웃었습니다. 관원들은 비웃고 너가 그리스도여거든 자기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그렇게 비웃습니다. 군병들은 희롱하여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주를 먹이면서 유대인의 왕이냐 너 자신이 구원해 보라고 그렇게 희롱합니다. 도둑도 여 우표 좌편에 있는 강도는 너가 그리스도냐 그는 너가 그리스도이면은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야유합니다. 대제사장들은 희롱하여 남을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희롱합니다. 오늘 강림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오시는 이 시점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느 무리에 속한지 우리 자신들을 우리는 점검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아요. 모나고 비축하고 튀어나오고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에 주님의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야유와 침뱉음과 갈대로 머리를 맞으며 가신 멸관을 씌워서 그 예수 만왕의 왕을 못 박아 죽은 그 군중들, 오늘 이 군중들 소리에 우리는 휩쓸리면 안 됩니다. 오늘 다수를 우리는 따라서 나의 길을 선택하다 하는 자는 멸망합니다. 오늘 소수, 오늘 작은 무리라도 주님이 우리 속에서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성령의 감동 따라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휴거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가 갑니다. 할렐루야. 많은 교회들이 휴거를 믿지 않고 있는데 어찌 너 같은 것들이 믿느냐. 우리는 예수 아니면 못 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작은 무리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역사하시는 휴거의 능력을 우리는 바라고 이 길만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의는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무 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 휴거의 영광을 값없이 주는 겁니다. 십자가도 값없이, 우리 휴거도 값없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의 소문과 이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며 이제 공짜로 먹고 마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기쁘며 감사하며 아무 부담 없이 여러분들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깊은 교류 안으로, 영적인 교제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뭡니까? 너희 모든 애수고 임선 모든 것을 너 손에 있는 모든 일들을 놓으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가 나를 사랑해다오.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렸으니 너는 나를 사랑해다오. 피라는 것은 뜨거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하는 신부들을 취하기 위해서, 그의 사랑을 찾기 위해서, 그분은 사랑에 미친 분입니다. 그 박사라 전도사님이 하늘나라 가보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분의 옷자락 전부 하나하나까지 끝까지 사랑이 넘치더라고요. 사랑으로 사여있더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시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엽시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뜨거운 피를 오늘 우리에게 부은바 되었으니 우리 그 뜨거운 정열, 뜨거운 십자가 붉은 피를 우리를 먹고 마셨으니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이 절간 편지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은혜를 했어요. 감사하고 하다 보니까 주님 이 귀한 사명을 맡기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격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일이 걸리고 차츰차츰 시간이 오래 가니까 전쟁은 소문 들리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 전쟁이 일어나 버리면 저 수많은 절간의 영혼들의 핏값을 우리 손에 차릴진데 하는 두려움조차도 생겨서 평안을 잃었어요. 조급한 마음이 막 생깁니다. 아버지 이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광고는 이 정편지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99장 카드가 저울이 올라가지 않고 만 장의 카드를 올릴 때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양파전 대권사님이나 저기 펄신 목사님 책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보호자의 그 하늘문이 열리도록 거칠게 기도해야 하는데
50번 안 되면 60번, 60번 안 되면 90번, 90번 안 되면 100번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중편지 다니엘 21일 했다고 여러분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나 자신을 부수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이 편지 보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입만 하나 되면 안 되면 심령이 하나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먼저 부서져야 돼. 내가 옳다 싶어도 양보하고 기도만 하면은 언젠가는 내 옳은 게 진리는 서게 돼 있어요. 옳은데 아니다고 미워할 것도 없고 대적할 것도 없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부서져야 돼요. 얼른 부서져야 돼. 박살나야 돼 우리 자아들이. 그래야 하나 됩니다. 그래야 사랑이 충만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저 절간에 진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다니엘 기도 끝나고 나니까 뱀들이 아주 벌떼같이 저에게 달라드는데 아주 혼났어요. 그러나 물리진 않았어요. 사탄이 이만큼 저를 넘어뜨리려 아주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기도를 끝까지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은 종려주간과 고난주간 27일 고난주간 여러분 이 부활주가 4월 3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 고난주간 안에 우리의 심령을 다 해결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로운 심령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 거 여러분들 자신이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 부서지고 온전히 이 고난주간 동안에 여러분 문제를 다 해결하고 부활절 우리의 모든 영육 혼이 다 부활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고난주간까지 다 우리 해결합시다. 그래서 다니엘 작전기도를 21일부터 또 들어갈 작정입니다. 월요일부터 하나님이 작전기도 또 하래요. 다니엘 작전기도. 여러분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작전기도 동안에 저 영의 예언의 영이 막 줄줄 쏟아졌어요. 환상이 아주 막 영화 필름처럼 왔어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또 다 닫혀버려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니까 저가 그렇게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에게도 충만이 오고 여러분 심령이 변화되고 내 축복이 둘째고 여러분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니엘 21일에 1일부터 또 시작합니다. 여러분 또 이 작정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아이고 아멘이 왜 없어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직장 다니는 집사님은 그 시간에 한마디라도 할렐루야. 최장로님 한마디라도 웃기만 웃으시네. 직장 다니는 분들은 온전히 못합니다. 그러나 한마디라도 그 말씀 카드 그 커팅한 거 가져가가 한 분이라도 한 번에 12번이라도 읽으면 돼요. 글이라도 하면 하나님 그 심령 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영성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몰라요. 전번 다니엘 작정에 한 사람은 엄청난 축복 받았어요. 여러분 아마 다 받았어요. 한마디라도 하시는 여러분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나이다. 얼마나 존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을 때 뜨거운 사랑의 열정의 교제로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옆에 두고자 지었지만은 하나님 우리들 인간이 깨닫지 못하여 세상에 인간의 사랑을 쫓아가고 돌림이 없는 방백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허망된 꿈으로 인간적인 아버지여 아버지의 욕망으로 꿈으로 우리들 헛된 너상을 쫓아갔습니다. 다 버리고 주님께 돌아왔나이다.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깨닫지 못하는 멸망의 짐승 같은 자리에서 이제 존귀한 자리로 우리들 영광과 존귀로 관시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